네, 오늘 제목은 기다림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장 기다려지는 게 있나요? 여름방학? 또? 꿈? 장래희망? 이뤄지기까지? 또? 여름방학? 또? 또 나는 다른 거 기다려진 사람? 기말고사? 기다려져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뭐죠? 금요일 저녁이 왜 기다려져요? 다음이 토요일이어서 금요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것들 중에서 제일 오래 기다리기 힘든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너무 멀어요? 대학교 1학년? 너무 멀죠? 생일! 또! 죽음! 좋아요. 크리스마스! 멀리 남은 것들이 나오네요. 자, 전도사님이 제일 오래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할 때 참 기다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버스 타본 적 있죠? 버스 기다릴 때 우리가 뭘 보고 기다리죠? 핸드폰 어플이나 아니면 거기에 버스 정류장에 있잖아요. 5분 뒤 도착 이랬는데 5분 뒤 도착인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은 안 변해. 계속 5분 뒤 도착이래. 그럴 때 조금 힘들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70분 뒤 도착 이러면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죠. 차라리 내가 기다리는 시간을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다른 걸 하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였지 대충 생각하고 기대한 게 있어서 더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또 얼마 전에 배달 음식을 시킨 적이 있는데 배달 예정 시간보다 엄청 지났는데도 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달 어플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지만 배달이 어느 경로로 어디까지 왔는지가 보여요. 근데 그게 가게 근처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20분, 30분 동안.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한 10분 지났을 때 가게에 전화를 해봐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아니면 오다가 길을 잃었나? GPS가 망가졌나? 별별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나서 봤더니 그 배달하시는 분이 사고가 조금 있어서 늦게 왔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은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거나 또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기다림이 참 길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이보다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겪게 될 거예요.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여름방학, 크리스마스, 내 생일, 다양한 것들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기분 좋고 막 기대하는 것들일 때는 금방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막 설레고 기대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닐 때는 어렵고 답답한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더 많이 기대하거나 더 뭔가 빨리 보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어쩔 때는 정말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한참을 기다려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혹시 제 기도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사람들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시간을 끝까지 잘 지켜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배울 건데요. 믿음은 그냥 우리 말로 하나님 저 믿어요 하는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부가 등장해요. 이 부부의 이름은 뭘까요? 아직은 이름 바뀌기 전이에요.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래 이름이 아브람과 사레였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자, 맞아요. 자, 자손을 낳게 할 건데 자녀가 생기는데 얼만큼 많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당연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뭐 5분, 10분, 1시간, 2시간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아, 하나님, 이제 나이가 들면 아이를 못 가질 텐데 하나님 혹시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뭔가 더 나서서 해야 되나? 아이를 낳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사레는 자기만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뤄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섬기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보내서 아이를 갖게 했어요.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이 계속 이뤄주시지 않자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문화였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브람은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 가정에 기쁨보다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종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막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종인 하갈이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아이도 못 낳으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는 결과만이 남았어요. 결국은 하갈은 자신의 아들과 이 집을 떠나게 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 갈등과 아픔만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지만 약속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조급한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잘 믿고 다시 잘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아브람이 몇 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100살. 사레의 나이는 90살.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100살인 남편과 90살인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과학적인 것과 어떤 신체적인 것과 생물학적으로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믿음이 잘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100세가 되어서야 사례를 통해 진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긴 기다림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가장 완벽한 때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시편 27장의 말씀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지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은 어린 시절 막내로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 다윗의 집안에 찾아와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은다고 하셨죠. 그때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었을까요? 그럼 다윗은 언제 왕이 되었죠? 그거는 어린 시절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한 10몇 년 이후에 왕이 되었어요. 심지어 왕이 되기까지 기다린 그 시간은 내가 막 왕으로서 준비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막 쫓기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10몇 년을 지냈어요. 도망치느라 동굴에서도 잠자고 또 아무 죄가 없는데도 계속 목숨을 위협받으며 살았어요. 무서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 동안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얌전히 기다렸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해칠 기회가 있었어요. 알고 있죠? 사울 왕이 무방비인 상태로 다윗에게 등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떤 선택을 했죠? 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표식으로 옷 끝자락만 잘라서 가지고 있었죠.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 죽여야 너가 왕이 되고 너가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니야,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내가 마음대로 죽여선 안 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 왕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다윗이 기다렸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도망치는 그 시간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지금 시편을 펼치고 있는 친구들이 시편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울 왕도 그의 군사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힘든 가운데 또 이 다윗을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처지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다윗은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기에 앞섰어요. 자기 생명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데 힘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진짜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급한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아무리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놔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보다 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왕이 되었죠. 우리도 이런 다윗처럼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고, 친구를 돕기도 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 있을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정교회장 뽑죠? 반장도 혹시 선거를 통해 뽑나요? 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학교가 아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정교회장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교회장 하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제일 첫 번째가 공약.
뇌물이면 안 되겠죠. 매수 안 되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약이 중요해요. 내가 정교회장이 되면 뭘 이룰지, 어떤 일들을 해줄지 그걸 정해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실천? 아니죠. 아직 안 됐잖아요. 선거운동? 선거운동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성실하고 내가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내가 다른 친구도 잘 도와. 근데 그걸 나만 알아.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뽑겠어요? 아니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너무 나쁜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얘 굉장히 남들도 잘 돕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진짜 다른 일 엄청 열심히 해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줘. 이런 친구와 쟤 자기 일 아니면 절대 안 해. 자기한테 뭐 주어지는 거 아니면 할 생각이 없어 보여. 이런 두 친구의 소문이 돈다면 누구를 뽑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을 뽑겠죠.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을 알려줄 그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교회 소년부에 있는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공약도 열심히 작성하고 친구들에게도 막 열심히 소문을 내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보니 다른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근데 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별로 성실해 보이지도 않는 친구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질투도 나고 원망도 하고 속상하고 너무 실망스럽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정교회장은 너무 아쉽게 됐지만 대신 반장이라도 하렴 하고 반장의 자리를 맡겼어요. 근데 내가 반장은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정교회장 대신 반장하라고 선생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림이 뭐라 했죠?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라고 했죠. 우리가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밉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예요. 감사.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반장이라는 자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죠. 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지만 반장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럼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너 하기 싫으면 대충 해 라고 하시지 않아요. 내가 싫은 거여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만큼 잘 해내기를 원해요. 친구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선생님을 잘 도와주고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기도는 우리가 앞서 했던 그런 기도와는 달라요. 하나님, 저 정교회장 시켜주세요. 다음번에는 꼭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반장은 정말 하기 싫었는데 정교회장 너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교회장 언제 되나요? 저 빨리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시간 동안 제가 뭘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기다림을 믿음의 훈련의 시간으로 잘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마침내는 그 뜻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경험한다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게 전교회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인정받는 리더로 자라나길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자리를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키워주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키워주시고 믿음을 더 깊이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나에게 힘들고 속상한 일이 가득할 때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서 잘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한 마음 대신 믿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라고 하세요.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맡은 일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원하는 일은 아니어도, 내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며 기도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뿌리가 제일 중요하죠. 뿌리가 아무리 햇빛 잘 주고 막 물 주고 거름 줬는데 뿌리가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금방 그 나무는 쓰러져 죽고 말 거예요.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땅속에 깊이 많이 뿌리를 내리듯 우리의 믿음도 기다림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뿌리를 내릴 거예요. 그 시간으로 믿음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적당한 때가 아니고 늦은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같아도 하나님께는 딱 맞는 때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믿음으로 기다려보세요. 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자라게 하실 줄을 믿고 조급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